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위기는 사람의 잠재 능력을 끌어올리는 좋은 도구입니다. 이럴 때는 위기는 곧 기회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위기는 사람의 잠재 능력을 끌어내지 못하고 본심을 드러내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번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서 용기 있는 고발자라 불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죄값도 달게 받겠다고 말하면서 시민들의 응원까지 받습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 사람에게 자기 자신에게 두려움을 극복할 만한 용기가 있음을 발견하게 해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동안 자기 마음 속에 묵혀왔던 감정들을 다 표현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죄가 무거워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그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태도를 통해서 그 사람 안에 감추어져 있던 본심이 무엇인지 노출된 것입니다. 절대 입을 열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술술 입을 열어서 증언을 하는 것을 검사들이 놀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가정 경제가 기울면 똘똘 뭉쳐서 그 난국을 헤쳐나가는 집이 있는가 하면 그동안 하지 않았던 모든 원망들을 서로에게 쏟아놓는 곳도 있습니다. 위기는 이처럼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나게 만듭니다. 평소에 말없이 주님을 잘 따르던 제자들이 어느 순간 태도가 돌변하였습니다. 그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 뒤집어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 속에는 분노가 있습니다. 물에 빠져 죽어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기가 다가오면 본심이 나타나는 것은 나약한 인간의 당연한 특징입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평소에는 신앙생활 잘 하는 듯 하다가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곤란한 상황이 되면 힘들어지면 본심이 나옵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금방 본심은 원망과 분노로 바뀌게 됩니다. 내가 죽게 생겼는데,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주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데 왜 모른 척 하십니까? 힘들고 아프니까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현실들은 과연 주님을 원망할 만한 것일까요? 풍랑이 일면 배멀미가 심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부 출신도 아닌 예수께서 어부 출신 제자들이 두려워 벌벌 떠는 풍랑이 심한 바다 위에 떠있는 배 안에 계셨다면 상식적으로 주무실 수가 없습니다.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말 자체가 참 의아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잠에서 깨지를 않았습니다. 왜 주님은 그냥 주무셨을까요? 주무셔도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얼른 어차피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것이니까 상관없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주님은 풍랑이 이미 일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것을 바꾸려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셨습니다. 전혀 동요되지 않고 나중에는 제자들을 나무라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주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풍랑에도 주무셨고 그것은 주님은 이 풍랑이 두렵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주님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것은 주님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풍랑에 무서워 벌벌 떨던 제자들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것이 이 말씀의 포인트라면 예수께서 제자들이 깨웠다고 해서 나무랄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니 깨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 사건이 제자들 스스로 풍랑을 잠잠하게 해야 할 사건이었다면 예수님은 다른 본문처럼 믿음이 적다 하면서 조그만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겨 바다를 옮길 터인데 그것도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그런 표현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지 못한다고 나무라신 것이 아니라 풍랑 따위를 무서워한다고 나무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간과하는 이유는 믿음을 항상 능력이라는 단어와 연관시켜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능력이 우선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자 하는 대상이 우선입니다. 주님이 이 배에 있기 때문에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면 무섭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풍랑을 무서워한 것은 제자들이지 주님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 상황에서 주무셨고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견디지 못하니까 일단 그 상황을 진정시키신 것입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신 주님은 벌벌 떠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은 어찌입니다. 어찌라는 말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일까요? 충분히 할 만한데 왜 못하느냐라는 뜻입니다. 공부를 몇 년 하고도 어떤 시험에 계속 떨어지면 어찌 아직도 합격을 못했느냐? 준비할 만한 시간을 줬는데도 아직도 짐을 꾸리지 못하고 있으면 어찌 아직 짐을 꾸리지 못했느냐? 이렇게 말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납득하실 수 없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한 세월이 얼마인데 그동안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배우며 주님의 존재감을 충분히 느꼈을 텐데 주님께서 어떤 기적과 능력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아직 이런 수준밖에 안 되느냐고 나무라신 것입니다. 아이에게 밤에 심부름을 시키면 무서워서 안 가려고 합니다. 밤길은 무섭기 때문에. 그런데 아빠가 함께 간다고 하면 아이들이 얼른 먼저 길을 나섭니다. 그건 아빠가 이런 상황에서 나쁜 사람을 혼내주고 위기를 모면하게 해준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빠와 같이 가면 나는 괜찮을 거야 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믿음은 이 정도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일컬어 존재론적 믿음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체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이 배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힘들다고 느낄 때, 어렵다고 느낄 때, 아프다고 느낄 때, 죽을 것만 같을 때 주님의 도움을 바란 적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침묵하시는 주님을 원망한 적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있었는지, 한 배를 타고 있었는지,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었는지, 그것이 우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항상 능력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믿고자 하는 대상에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풍랑이 잠잠해져야 무서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풍랑이 계속 일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주님을 깨운 것 아닙니까? 깨우고 욕을 먹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깨울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고 무서워할 필요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쉬울 때 주님이 이 상황을 해결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조차도 가지지 못할 때가 허다하다 보니 급하여 주님을 찾는 제자들을 보면 우리보다는 낫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냥 믿음 자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모든 문제가 이미 나에게서 해결되어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믿음이 가능할까요? 제자들이 나중에 정말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들에게 기적과 능력을 베풀던 주님은 더 이상 곁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놀라운 이적을 행하게 된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중에 몇몇은 무기력하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결국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능력에 관한 것이라면 그 믿음은 이적을 보면 커지고 이적이 행해지지 않으면 작아지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음이 딱 이 수준이지요. 하지만 제자들은 주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기적과 능력을 베풀 수 있어도 교만하지 않았고 아무런 힘도 없이 당할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광풍이 일어서 배가 뒤집어지고 난파하여 표류하는 상황이 되었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배에는 주님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기대대로라면 풍랑을 잔잔케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더구나 선교를 위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그런데 바울이 탄 배는 오히려 다 부서져 버렸습니다.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바울 자신이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는 말씀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주님 자체에 대한 믿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 생활을 하고 싶다면 주님의 능력을 믿는 단계에서 주님 자체를 믿는 단계로 발전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는 단계는 돈을 보고 결혼하는 것, 배경을 보고 결혼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돈이나 배경이 사라지면 결혼의 이유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랑이 오래 갈 수 있습니까? 이런 신앙생활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물론 껍데기만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쉽게 흔들리고 시험을 이기지 못합니다. 실패를 받아들이지도 못하며 패배를 곧 죽음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패배하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위한 승리가 되신 분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무슨 능력을 드러내셨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확실한 임재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셨습니다. 이런 주님을 믿는 우리가 패배와 무능력을 두려워한다면 제대로 주님을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이게 무슨 능력을 말할까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저도 좋은 능력입니다. 실패해도 상관없는 능력입니다. 죽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내 인생에서 주님이 한마디도 안 하고 계속 주무시는 듯 하여도,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에서조차도 침묵하는 듯 하여도, 나는 주님을 믿기에, 주님은 나와 함께 있기에, 주님이 내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셨기에 나는 그것을 능력으로 믿으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값어치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본 궤도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자라나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주님이 무언가를 해 주시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상태에 머물지 말고 믿음이 더 자라나는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듯 하여도 내 심령 속에 일어나는 변화들을 통해서 내게 안에 자라나고 있는 믿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이 세상을 맡깁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 땅에 그리스도의 도가 제대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복음이 제대로 확장되었던 경로들을 살펴보면 아주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고 성공하고 확장시켜서 복음이 제대로 전해진 예는 하나도 없습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고 패배하고 죽음을 통하여 복음이 모두 전해졌습니다. 미국에는 좋은 방식으로 복음이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미국도 쫓겨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음의 불을 지펴서 복음의 운동이,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갱신된 것도 종교개혁 운동을 통하여 다시 생명력이 불붙은 것이죠. 종교개혁 운동에 능력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로마 가톨릭 앞에 대항할 힘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임금도 이기지 못하던 교황의 권력을 어떻게 보통 크리스천들이, 성직자도 아닌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선교지마다 들어간 선교사들이 다 성공했습니까? 거의 대부분 실패합니다. 열심히 복음 전해놓으면 한 대를 지나가지 않고 또 들어가자마자 죽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했고,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면 마치 우리 교회 앞에 잡초가 자라나 있는 것처럼 어느 날 믿음의 사람이 그 가운데 있음을 봅니다.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지만 복음은 바로 그런 자리에서 자라났습니다. 믿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능력으로 믿음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도 믿음 없이 살았는지, 항상 기복이 심한 신앙생활을 했는지, 시험에 들고 실족하는 일이 그토록 많았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제대로 된 믿음,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조건에 굴복하지 않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맛집에 이렇게 장사가 잘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거기 찾아갑니다. 레시피를 달라고 하죠. 그리고 몰래 가가지고 뭘 넣나 입맛을 다져보고 먹어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음식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듭니다. 그렇게 찾아간 사람들 중에 그런 음식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음식 만든 사람만큼 고민하고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만한 수고와 애씀을 소모시키면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다라고 확신했던 사람, 그 사람은 그와 똑같은 맛을 내지 않더라도 그에 못지않은 맛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 또 다른 맛집이 되는 것이죠. 믿음은 하루아침에 자라나지 않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무슨 요령으로 저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나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믿음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내 부족함을 발견하고 그 사람이 수고하고 애썼던 만큼 그 사람이 자기 삶을 주님께 내어 맡겼던 만큼 나도 그렇게 내 삶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그렇게 연단의 시간을 보내는 자만이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는 것이죠. 그와 똑같은 믿음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시는 대로 그 사람에게만 있는 비견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꼭 하셔야 할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모습으로도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꼭 믿고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